오늘 수요 예배 때 좀 길게 말씀을 나눴는데요. 제목은 영적인 싸움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지금 창세기 31장이죠. 31장 17절에서 42절 전반적으로 말씀을 보았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번 주 강단을 계속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서론에 뭐라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절대 계획이 있다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크게는 우리가 이제 교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전을 또 준비해야 되고, 작게는 각 가정에 또한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절대 계획이 왜 없겠습니까? 우리가 발품 받는 것도 있고 또 성령님도 받는 것도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것을 했을 때에 하나님은요, 우리 모든 행위와 상관없이 절대 주권 속에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숨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보고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이라고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시간표와 때가 있다는 거예요. 아멘. 이게 안 기다려지면요, 우리 성향, 기질 다 드러납니다. 드러나도 상관없어요. 그런데 뭐냐? 한번 하나님 자녀는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입니다. 놓치지 않으시고 포기하지 않으시고 낙심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오늘 기도수첩에 학원 복음화 메시지 주셨잖아요. 바울의 여러 사역을 말씀하시면서 첫 번째 일대제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인간이 다 끝낼 수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께 다 이루셨다. 그리스도께서 끝내셨다는 겁니다. 우리는 끝을 알고 가는 시작입니다. 그런데 그 여정이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조금이라도 그 믿음에 하나님 주신 언약에 대한 믿음을 고백하기를 원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고백이 우리 후대들 앞에 발자취로 영원한 작품으로 남길 것이기 때문에. 근데 내 입에서 계속 불신앙을 하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주셔도 그 믿음의 연약함 속에서 후대들에게 믿음의 망대가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불신앙 속에서, 망대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과 기적을 계속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요단강에 왜 한 중간에 들어가라고 했습니까? 거기가 가장 깊어요. 바꿔 말하면 우리 인생의 교회에 깊은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문제가 아닌데 그 요단강에 건너가야지 그 다음에 하나님 원하시는 목적지가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 땅을 회피하거나 그 강을 도망갈 수가 없습니다. 뒤로는 애국 군대가 몰려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홍해강을 건너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후대 앞에서는 1세대 앞에 1세대 다음에 2세대가 건너가야 될 그 요단강은 홍해강보다, 홍해바다보다 그래 큰 문제는 아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바로 발자취에 보이는 그 강을 건너는 것은 답습이 아니라 믿음의 여정 속에 다시금 하나님께서는 발자취로 걷게 하신다는 거예요. 1세대만 걷는 거 아닙니다. 내가 간 믿음의 여정의 그 고백 속에, 그 작품 속에 후대들도 다시금 그 길을 가야 될 하는 여정으로 믿음을 고백한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한 번뿐인 인생인데 우리 입술이, 우리 생각과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확신하며, 하나님께서는요, 연약하지만 하나님 주신 언약을 가지고 연약한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적인 언약으로 믿음으로 고백하는 우리 모든 식구들이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는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에게 주신 오늘 본론 말씀 속에서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어디로 돌아가라고요? 복음으로 돌아가라. 이번 주 강단 계속 생각해 보셔야 돼요. 돌아가라는 것은 돌아서라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서는 것은 멈추는 거예요. 가라는 것은 전진을 말합니다. 명령하시지만 전진을 말한다는 거예요. 일어나라. 일어나서 그냥 쭈뼛쭈뼛 일어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빛을 발할 수 있는 그 다음의 행동 모션을 우리에게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나갈 수 있는 방향까지 주셨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요, 복음으로 돌아설 수밖에 없는 우리 영적 현주소가 이번 한 주는 계속적으로 수요일까지지만 계속적으로 상기하셔야 돼요. 계속적으로 읊조리시고 되뇌이셔야 됩니다. 어떠한 문제는요, 여러 가지, 천 가지, 만 가지가 문제입니다. 하지만 답은 하나예요.
언약궤 메고 들어간 그 제사장의 그 발걸음으로 그 뒤에 뭡니까? 백성들이 일렬로 쭉 들어가는 거예요. 그걸 후대들이 계속 보는 겁니다. 하나님이 문제 한가운데서 지금 성전이 없다는 것을 아시고 우리 각 가정에 문제가 있는 것을 아시고 내가 한가운데로 그냥 서 있는 것이 아니라 발을 내디뎌서 그 한가운데 들어가는 거예요. 복음을 회복할 수밖에 없는 우리가 먼저 복음을 회복한다는 게 뭡니까? 복음으로 돌아간다는 게 영적인 현 주소라는 겁니다. 우리의 주소가 우리 현재 주소가 있잖아요. 각자 집으로 갈 수 있는 현재 주소가 있잖아요. 우리 영적인 현 주소는 뭐냐? 천국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현 주소는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의 그 망대를 세우는 것이 우리 영적인 현 주소로서 하나님의 주신 뭐냐? 다른 거 아닙니다.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는 그리스도의 밖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이란 말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길을 찾고 그리스도 안에서 주를 찾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주신 그 축복을 찾아 나가는 그리스도 안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이 그리 고백하지 않습니까? 나의 불치병 고린도 후서 12장 7절에서 10절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나의 이 가시 같은 이 병. 우리의 각자 자신의 병들이 있습니다. 개인 치유지요. 이 시대에 네피림의 병이 있다니까요. 네피림 치유의 병이 있습니다. 내 자신의 개인 병도 있지만 이 시대의 네피림의 그 치유의 병이 어디서 해결되느냐? 너희는 연약해서 다 끝내지 못하니 그리스도께서 다 끝내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를 고백합니다. 바울이 이 그리스도 안에서 길을 찾았단 말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답을 찾았다는 사실입니다. 자기 가시 같은 이 병, 깊은 기도 속에서 삼층천을 볼 정도로 깊은 기도로 3번을 했는데 하나님은요 낫게 하시지 않는 거예요. 너의 인간의 그 연약함이 곧 그리스도를 강하게 하신다. 그리스도를 높인다라고 그리스도를 자랑할 수밖에 없는 그리스도 안에 있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병을 그냥 치유하지 않으시고 나았단 말이에요. 바꿔 말하면 학자들은 2가지 질병을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안질병이다. 두 번째는 간질병이다. 2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한참 자 하나님 말씀 이렇습니다. 그리스도에 대해서 부활에 대해서 이렇게 하는데 정작 자신의 병은 치유하지 못해요. 메시지를 하고 있는데 고름이 질질질 눈에서 흐르고 있어요. 그럼 속에 마음이 뭐라 합니까? 은혜가 안 돼요. 네 병이나 치유되지. 말씀 들어오겠습니까? 오히려 내가 그 연약함 속에 내가 자랑할 수밖에 없는 것이 그리스도를 나타내기 위함이라고 말씀한 거예요. 한참 메시지 하다가 거품 물고 간질 한 장으로 불을 뜬다 생각해 보세요. 그 무슨 은혜가 될까요? 목회자를 바라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심부름 속에서 하는 오히려 그리스도만이 드러낼 수 있는 그 강단 속에서 언약궤는 맨 제사장을 통해서 우리는 걸어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보는 게 아니에요. 목사님을 보는 게 아니라 유 목사님을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누구나 그리스도 다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뭐냐? 우리는요 이 오직 복음 속에서 성경적인 전도 운동 속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브라함부터 신약의 땅끝까지 만민까지 하나님 그 성취 그 여정 속에 우리가 믿음의 하나님 아버지 바톤을 가지고 언약을 계승하면서 영적인 전도운동 성교운동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물 하나님의 소원 이 시대의 네피림을 치유하겠다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나의 영적 현주소 나는 지금 복음에 얼마만큼 돌아가고 있습니까? 나에게 주셨는데 하나님은 나를 그래서 뭐냐?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죠. 복의 근원이라고. 나를 어떻다고요? 복의 근원 복덩어리란 말이에요. 단순히 복 한자 아시죠? 귀신이 주는 귀신복자가 아니라 복주머니는 귀신복자가 써져 있거든요. 그런 복이 아니라 위에서 내리는 하늘의 복 그 복의 근원적인 치유가 일어나는 게 바로 복의 근원입니다. 정말 복의 근원이 뭐냐? 하나님께서 너를 통해서 세상에 축복하시겠다는 거예요. 왜? 모든 것을 다 끝내신 그리스도를 전달하는데 세상이 복인 거예요. 우리가 진짜 복음으로 나는 돌아서는 정도가 아니라 돌아가는 행동 모션까지 할 수 있는 얼마만큼 복음으로 돌아갔냔 말이에요. 그러면 나의 영적 싸움이 이러한 바울이 뭐냐? 자기 모든 현장에는요. 아 그래 기도하지 이러지만 정작 내 개인의 기도 제목 속에서는요. 생명을 걸 때가 참 많잖아요. 그런데 바울은요. 세상의 여러 가지 기도 제목도 있지만 자기 자신이 어떻게 보면
가장 난해한 이 문제 속에서 그리스도 아니라고 완전 고백했다니까요. 그게 생각 치유입니다. 우리 마가다락방 교회가 지금 저번 주 금요일부터 금요 치유 기도회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생각 치유라는 말씀을 가지고 이번 한 주간 돌아가라는 그 말씀 속에서 이번 주 수요일 날 강단의 흐름은 영적 싸움이에요. 영적 싸움이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치고받고 싸우는 게 아닙니다. 두 번째 뭐냐? 기도로 돌아가라. 하나님의 주신 언약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신 언약이 바로 서니까 그 기도 제목이 내 위주의 기도 제목이 아니라 아버지의 소원을 붙잡고 정확한 언약으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개인의 복, 내 후손의 복, 그건 당연한 거잖아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 먼저 너는 그의 나라,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이 모든 것을 다 더하시겠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뒤에 이제 결론에 말씀드리겠지만 마태복음 6장 33절에 그 언약 속에서 우리가 정말 구할 것은 뭐냐? 하나님 나라요. 그래서 내년 본부 주제가 뭐냐? 2026년의 주제가 하나님 나라의 망대라는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진정한 응답이라는 겁니다. 너희가 지금 세상 나라에 살고 있지만 사단의 나라, 즉 그들에게 손아귀에 묶여져 있는 네피림을 치유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 나라의 그 망대로 우리를 세우셨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정말 그렇다면요, 평상시입니다. 다니엘이 전에 행하던 대로 평상시 그 기도 속에서 죽음을 맞이한 거예요. 하나님 죽이셨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새 친구의 고백. 평상시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가 있다 할지라도 뭐냐? 평상시 기도. 근데 이제 그 기도가 나에게 24 호흡을 할 정도로 치유와 함께 하나님께서는 호흡과 함께 단전히 힘을 모으면서 하나님께서는요, 평상시 24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생명의 두 손을 가지고 육신을 회복시키면서 영혼의 호흡을 하나님 회복시키는 기도의 축복을 주신다고 돌아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이 축복 속에 세 번째가 오늘 이 포인트를 지금 말씀을 드리려고 조금 다시금 정리했는데, 어떤 영적 싸움이냐? 우리가 전도와 선교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많은 목회자들이 교단을 떠나서 그리스도를 많이 강조를 합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의 이 오직 복음 속에서 하나님 주신 성경적인 전도와 선교가 바톤이 전달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 복음은 내 개인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이 시대의 재앙을 보기 때문에 절대 언약인 커버넌트를 가지고 이 시대의 재앙이 보이기 때문에 나에게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비전 속에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은 진짜 각자 개인이 할 수 있는 꿈이 꾸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 말씀하셨잖아요. 너희 자녀들은, 너희 늙은이들은, 너희 젊은이들은 뭐냐? 이상과 꿈을 볼 것이다. 이상과 꿈이 뭡니까? 다른 거 아니에요. 말씀이 보인단 말이에요. 말씀을 통해서 미래가 보인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주신 전도와 선교 속에서 하나님의 주신 다른 거 아닙니다. 이사야 60장과 이사야 42장. 어떤 빛? 이방의 빛. 즉 하나님 주신 이방의 빛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일어나 빛을 발하라는 겁니다. 어떤 빛요? 그리스도의 빛을 발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어떤 영적 싸움이냐? 영적 싸움에 대해서, 원리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계시록이죠. 계시록 12장 9절에서 12절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내쫓긴 사단이에요. 그 존재가 뭐냐? 사단입니다. 온 천하를 깨는 자, 그의 사자들, 뒤에 보면요, 그의 사자들이라 되어 있거든요. 또 쫄개들이 있어요. 근데 그 쫄개가 뭐냐? 천사들이라고 성경은 나와 있습니다. 자, 사단의 쫄개들, 그러면 천사들이라는 거잖아요. 그 능력은 그대로 가지고 타락한 것이 이 시대의 네피림이란 말이에요. 네피림 뜻이 위에서 떨어진 존재. 하나님 없이도 강한, 뭡니까? 강한 자들이 일어나고요. 하나님 없는 강한 지식인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 영적인 싸움들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근데 계시록에 보면은 뭐라고 말씀을 하냐면은
10절에 보면요. 하나님의 뭐가요? 구원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 나라와 또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엇이요? 구원. 그래서 우리 구원을 강조하는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 그런데 구원 속에서 나의 능력이 아니라 나의 연약함 속에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 나라와 그리스도에 주신 그 권세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내가 똑똑해서 깨달은 것이 아니라 나타나셨기 때문에 이 비밀한 로마서 16장 25절에 27절에 이러한 비밀한 일들이 나타내셨다는 사실입니다. 누구에게? 복음의 이 계승을 바톤한 전도와 선교를 계승을 바톤을 전달할 자에게 하나님은요 그 권세와 구원과 능력과 하나님 나라가 나타냈다는 거예요. 우리가 끝낼 수 없으니 그리스도가 다 끝내시겠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 현장 바로 뒷절에 뭐라 돼 있냐면 낮도 아니래요. 밤낮이래요. 이걸 보고 24라 합니다. 사단의 망대도 24시예요. 밤낮 참소하던 자. 밤낮 뭡니까? 우리를 고소하던 자. 24시 우리를 고소하는 흑암의 망대. 참소하던 자들이 다 쫓겨났대요. 그 쫓겨난 이유가 뭐냐? 어린 양의 피. 양의 피. 피는 생명을 말하죠. 그 피와 그 피에 대한 증언하는 말씀으로 승리했대요. 이겼대요. 우리 승리의 비밀은 뭐냐? 오직 그리스도의 피. 그 피의 증언의 말씀이 이겼다는 거예요. 생명으로 하나님 이겼단 말입니다. 그래서 죽기까지 생명을 아끼지 아니함이라 우리가 생명을 한 번뿐인 인생을 드릴 수 있는 분명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는 거 아니에요. 12절에 마귀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알았대요. 그래서 크게 분을 내었대요. 분낸다는 거예요. 성경은 뭐라고 되냐면은 사자가 뭡니까? 표한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완전 분이 나서 어떻게 잡아 죽이려고 이를 가는 지금 모습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분을 내어서 누구에게? 너희에게 내려갔습니다. 누구에게 내려갔을까요? 흔들리는 자. 신앙이 탄탄하다고 생각하는 자. 이번 주에 우리 청년들하고 1시 반부터 이제 예배를 드렸는데 10주 가정으로 회복에 대해서 메시지가 지금 들어가고 있어요. 복음 운동 속에 생명 운동과 종교 회복과 복음 회복과 하나님 주신 전도와 선교 회복에 대해서 메시지를 들어가는데 사단은요 어디에 내려갔다? 아 이제 청년들 이제 좀 예배 드려봐야지 하는데 우는 사자처럼 내려가는 거예요. 내 밥은요 안 건드립니다. 어떻게든 한 명이라도 이 땅에 하나님 나라 그 응답을 누리지 못하도록 믿음을 배반하도록 분을 내면서 지금 찾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정신 차리고 24 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사단도 지금 24 망대를 세워서 흑암의 망대로 지금 내 피름을 가지고 온 천하를 뒤집고 있어요. 저는 캐대언 그냥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땅에 유 목사님을 통해서 이 오직 복음을 통해서 전도 선교 하나님 전 세계 그리스도의 피언약으로 하나님께서 지금 메시지가 선포되니까 사단도 발악해서 하필이면 한국에서 지금 뜨게 만드는 거예요. 5,000년 역사가 그 애니메이션이 시작이 뭐냐? 살풀이로 시작되는 거예요. 불교 유교도 아니에요. 살풀이래요. 무속인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자, 그런 현장 속에서 우리가 결론입니다. 어떤 결론을 해야 됩니까? 다른 거 아니에요. 3세팅.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플랫폼 파수망대 안테나인데 오늘 우리가 경산 우리 허장로님 가정에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가만히 보면요. 다민족이 온 지역들이 있어요. 살고 있는 지역들이 공통적이 있어요. 플랫폼이 있는 지역은 살고 있다니까요. 오늘 박연시 장로님하고 또 한 현장을 가면서 박 장로님 그 말씀하시고 목사님 저희 방촌에는 외국인을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이번 주 화요 제자 훈련 속에서 또 어떤 우리
한 분을 만났는데 대구에 사는데 뭐냐? 봉덕동에 미군 부대가 있는가 보더라고요. 그리고 무열대 만촌 현장 속에 그 무열대 또 부대가 있잖아요. 저쪽 칠곡 현장 쪽으로 또 부대가 총 3개가 있단 말이에요. 즉 뭐냐? 군부대와 대학 현장 그리고 공단 또 어딥니까? 뭐 가수원 농촌 이런 현장 속에서 외국인이 플랫폼으로 그 현장 속에 파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그 지역 주변이 외국인이 많다는 거예요. 경산 현장 속에서도 우리 오늘 백원사님 이야기 들었지만 13년 된 머리 미용하시는 분, 또 손미자 집사님이 아시는 달서구 쪽으로도 공단이 많잖아요. 오래된 미용사 하시는 외국인. 그런데 오늘 딱 뉴스를 봤는데 유튜브를 잠시 그 화면만 딱 봤는데 한국 첫 외국인이 이장이 된 사건이 일어났더라고요. 거제도에 조선소에서 일을 하는데 지금 안전요원을 하는데 그 일자리가 지금 없어서 잠시 다른 걸 하는데 한국 여자와 거제도에서 만나가지고 하는데 그 조그만 시골에 들어가 있는지 아이 낳고 살고 있는데 외국인 이장이 된 거예요. 지금 이런 시대입니다. 다민족과 함께 가야 되는 거예요. 시골은 지금 더 사람이 없으니까 더 그렇게 지금 들어가겠죠. 플랫폼 할 수밖에 없는 그 시스템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이 현장 속에 우리는 어떤 플랫폼으로 시스템을 준비해야 될지 하나님이 주신 시스템을 가지고 기도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 주신 나는 뭐냐? 이 현장 속에 파수망대로 그리고 하나님과 소통하는 안테나의 3세팅으로 응답을 누리는 거예요. 자, 우리 이경희 장로님 어제 내려오면서 잠시 포럼했지만은 어느 지역에서 어느 지역이라 말 안 합니다. 어느 지역에서 영적 문제 있는 이 청소년을 받아줄 사역자가 없는 거예요. 너무 이 청소년 너무 좀 심각하니까 하다가 그거하고 하다가 뭐 여러 가지 우리 교회는 뭐 엘리트 사역한다 뭐 이런 여러 가지 거 하니까 받아줄 사역자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여러 방면을 하는데 결국은 우리 이경희 장로님한테 다시 전화가 와가지고 이 중요한 건 이 청소년 이 친구가 장로님 있는 이쪽으로 계속 오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교회는 지금 뭐가요? 플랫폼 애가 온다는데 렘넌트 치유하겠다는데 시스템이 없는 거예요. 지금 교회 성전도 지금 없고요. 각 가정에 할 수 있겠지만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우리에게 지금 렘넌트 하나님께서 치유 어느 지역에 하나님 주신 그 현장 속에 우리는 무엇을 지금 준비해야 되냐 말이에요. 바울이 어떤 사역을 했습니까? 네피림에 시달린 자를 치유했다니까요. 그게 후대까지 전달됐어요. 네피림이 영혼 속에 들어오면요 시달리게 되고 후대까지 전달되기 때문에 그 사역을 한 거예요. 이걸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바울의 사역 13장입니다. 어떤 사역입니까? 우상 숭배하는 그 지역에 대한. 그리고 16장에 귀신 들린 자. 그리고 19장에 영적 문제인데 그걸 세상 사람들은 불치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사역 속에서 이번 주 강단 결론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어땠다고요? 17장 1절에서 3절 1절과 3절이죠. 회당입니다. 후대에게 새 안식일에 집중적으로 새 안식일 주인공 되시는 그리스도가 완전함을 각인한 것이 회당운동이었어요. 그리고 18장 4절 사역입니다. 안식일에 하면서 그 뒤에 보면 또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하거든요. 안식일에 무엇을 했다고요? 그리스도 사역. 죽으신과 부활의 사역. 그 그리스도에 대해서 하는데 주일만 안식일만 그리스도가 선포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우리의 모든 완전한 6일의 현장 속에 하나님은요 공예배가 계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6일의 예배 속에 하나님 주신 예배의 완전성으로 우리가 승리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19장 8절입니다. 무엇을 선포했습니까? 석 달 동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게 기도 응답이에요. 하나님 주신 응답이란 말이에요. 기도할 때 진짜 보좌의 역사가 일어나고,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 나라가 임재하고 하나님 나라 일이 이루어지는, 다른 게 아닙니다. 석 달 동안 병든 자에게 각인될 수밖에 없는, 이게 바울의 사역이에요. 한 곳, 한 지역, 한 나라. 바울의 사역이 우상 숭배만 했습니까? 귀신 들린 자만 치유했습니까? 영적 문제 불치명만 치유됐습니까? 그 속에서 한 곳이 살아난 거예요. 한 지역이 살아난 거예요. 한 나라가 살아난 거예요. 그리스도의 완전성을 가지고, 예배가 7일 동안 예배의 완전성을 가지고, 우리가 가장 하나님께 완전히 드릴 수 있는 그 예배의 완전성과 하나님 나라 기도 응답에 대해서 바울의 사역이 이 사역이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나는 어떤 영적 싸움을 합니까? 계속 우리는 육신의 싸움을 합니까? 내 분내는 싸움 합니까? 아니요. 생각이 바뀌는 게 영적 싸움이에요. 어떤 생각? 하나님이 지금 성경 66권은 무엇을 말씀을 하시는지. 하나님 돌아가신 분 아니십니다. 지금도 살아가셔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알고 계셔요. 근데 문제만 아시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 속에 우리 연약함과 그리고 부족함을 알고 계신다니까요. 나약함을 알고 계십니다. 우리 체질을 알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냐, 하나님은 다시 언약으로 돌아가라는 야곱의 이 메시지가 우리 한 주간의 강단 속에서 돌아가서 뭐냐, 이 돌아가는 것이 복음과 기도와 전도와 선교로 우리 모든 생각이 돌아가는 것이, 언약계로 돌아가는 것이 싸움이라는 겁니다. 그래야지 올바른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야지 올바른 현장으로 하나님 생명을 붙이신다는 겁니다. 이만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이제 저와 또 우리 부목사님 1, 2부 이렇게 렘넌트 헌신 예배 하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추석 연휴, 그리고 저도 또 이렇게 조금 아팠던 부분을 이야기하니까 막 걱정들을 해주시더라고요. 너무나 감사한데, 저나 우리 부목사님이나 그런 의도로 말씀을 드린 것이 아니라 뭘 말씀을 드리냐, 정말 하나님 그 지역에 아니면 그 가정 가문에 제자가 세워지려 하니 사단이 계속 건드리는 거예요. 바울이 루스드라 성에 들어갔는데 돌 맞을 것을 알고 사단이 때려 죽일 것을 알고도 그 성에 들어간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그 포인트를 보셔야 돼요. 아이고 목사님 아픈가 보다, 우리 목사님 왜 사단에게 이렇게 공격당하지? 그게 아니라니까요. 제자 찾기 위해서 가정과 가문과 그 지역에 제자 찾는 그 포인트 속에서 우리 끝까지 들어간단 말이에요. 사단과 타협하지 않고, 그게 우리 언약 주신 목회자의 영적 싸움인데, 바꿔 말하면 우리 성도님들이 사단에게 겁내는 것이 아니라 사역자와 조장 여러 가지 지역을 그걸 하다 보면요, 사단은 뭐라고요? 배가 아파서 크게 분을 내어서 내려가서 목회자도 넘어뜨리고요, 사역자도 거꾸로 트리고요, 오해받게 하고요,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 속에서 우리 그릇이 커져야 되는 거예요. 교회 그릇이. 아, 목사님 지금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현장 메시지로 들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아이고 목사님 많이 아프시겠네, 목사님 어떻습니까? 이게 아니라니까요. 그 현장 속에 지역에도 지교의 제자가 있구나, 가문 속에서도 제자가 있구나, 그 한 영혼 영접시키는데, 아니면 하나님 다민족이 오는데 사단은 그 예배 속에서 얼마나 분이 났는지 내려가서 건드린다니까요. 무속인은요, 우리 밥이에요. 그런 거 안 무서워요. 싸움이라니까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여자라서 그래. 그래서 제가 이번 주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 문인들 성도님, 제가 실질적으로 그 욕은 못해서 그렇지만 그렇게 하여튼 세 가지로 이야기를 했다니까요. 과격한 표현으로 귀신이 쓰는 필사로 저한테 찢어서 보여주더라니까요. 거기를 새벽기도 맞춰서 저랑 어떤 여장로님하고 두 사람이서 한 달 동안 들어갔다니까요. 그러면서 그 사람 빼내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 하나님 주신 말씀이 뭐냐, 너는 남자답게 담대히 들어가라. 여자 남자 가릴 게 아니라 우리는 그리스도인인데 무엇이 그래 무섭습니까? 영적인 다 밥이에요. 근데 사단이 뭐냐, 돌에 때려 죽이기까지 바울 목사님도요, 루스드라 성에서 맞아서 죽어서 실려 나왔다니까요. 던져졌어요. 그런데도 뭐냐, 다시 들어갈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 그 현장 속에 제자가 있기 때문에. 그걸 포기하지 않는 그 메시지를 우리 성도님들은 알아들으셔야 됩니다. 영적 싸움 포기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포기하라는데 누가 포기합니까? 나의 연약함 맡기세요.
그리스도께 완전하고 절대적인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시간표,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딱 하나 뭐냐? 야곱은 대표적 명사 인본주의 있을 필요가 없다는 거야. 모두 다 양보해도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장소, 정확한 장소. 전 세계 네트워크 5대양 6대제 그리스도의 깃발을 볼 수 있는 그 인재뱅크 할 수 있는 하나님 7천 전도제자들이 일어날 수 있는 단순히 인재가 머리가 똑똑해서가 아니라 많은 영혼들이 눌려져 있기 때문에 공부할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예요. 많은 영혼들이 눌려져 있기 때문에 달란트 개발할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예요. 많은 영혼들이 죽어가고 있기 때문에 나에게 주신 CBDIP가 문이 안 열린다니까요. 우리 성도님들, 진정한 영적인, 우리 육신 싸움 하는 거 아닙니다. 정신 싸움 하는 거 아닙니다. 기 싸움 하는 거 아니에요. 영적인 싸움. 사단은 크게 분을 내요. 누구에게? 가장 잘 믿는다는 목회자에게, 가장 잘 믿는다는 중직자에게, 가장 잘 믿는다는 성도에게. 그래서 가장 연약한 후대들을 자꾸 건드려서 그 마음속에 상심하게 만드는 거예요.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분명히 하나님 언약을 선포하셨고 말씀을 선포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이, 바울에게 선포했던 그 말씀이 링컨 대통령에게 그 말씀을 가지고 언약으로 성취합니다. 그게 노예 해방이잖아요. 마찬가지요. 말씀은 분명히 성취됩니다. 내 당대에 보이지 않더라도 하나님 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는요, 로마 복음화를 일으키셨던 것처럼 우리 마가다락방교의 전초기주로 시작입니다. 우리 영적인 현주소를 가지고 그 싸움 속에 능히 감당하는, RTS 제목 자체가 그거였어요. 전도 특공대가 되라고. 우리는 전도 특공대입니다. 바울이 바로 이 복음을, 오직 많은 목회자들 오직 복음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길을 가는 이유는 뭐냐? 전도와 선교, 영적인 여유가 있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심은 사명. 이 시대에 전도 특공대가 일어나는 우리 모든 마가다락방 교회 저희 식구들이 되길 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재앙을 꺾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머물게 하심을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아멘. 사단 마귀 지옥 완전히 결박 박살 내신, 모든 것을 다 이루시고 끝내신 오직으로 우리가 들어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시고 아멘. 하나님의 능력으로 정말 강단해 주신 야곱처럼 다시금 그 언약으로 돌아갈 수 있는 복음과 기도와 전도와 선교가 하나님 원하시는 237 5천 종족 할 수 있는 세팅이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새롭게 세워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우리는 건물이 없다고 하지만 하나님이 준비하신 이 복음 속에 어디든 상관없습니다. 하나님, 정확한 때, 정확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우리에게 하나님 활짝 열려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전 세계 하나님 랜드마크 모델적인 응답을 받을 수 있는, 정말 이 바톤을 정확히 이어줄 수 있는 마가다락방 교회로 하나님 우리 전 성도님들을, 특별히 수고하시는 우리 중직자 장로님들을, 또한 우리 권사님과 안수 집사님과 우리 모든 집사님들과 성도님들을, 또한 우리 렘넌트들을 성령으로 역사여 주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